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6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가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아주 작은 흠까지 깨끗하게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튕긴 돌에 흠이 나기도 했고 자잘한 생채기가 났습니다.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금을 들여 좋게 유리막 코팅까지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좀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조심을 했습니다. 낡은 타이어를 바꾸고 윤활유까지 교체를 했더니 새 차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달릴 때는 법정 속도를 꼭 지켰습니다. 주차할 때는 물론이고 문을 열 때 다른 차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했으니 기계 세차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듣고 거금을 들여 손 세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차를 한 후에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뒷범퍼 양쪽에 이미 흠이 났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언가로 스친 것 같고 왼쪽은 살짝 박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보이지 않았는데 닦아놓고 보니까 보였습니다. 요즘 차의 범퍼 탄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작은 압력에도 휘어지고 그래서 광을 낸 것에 자국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흠집을 제거하는 파우더를 찾아다 급히 닦아보았더니 코팅이 벗겨지고 광택이 사라져 더 표시가 났습니다. 새 차가 갑자기 중고차가 된 마음에 찝찝했습니다. 사실 몇 년 탔으니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가책이 들었습니다. 차에 흠집 난 것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데 내 마음은 어떠하냐 하시는 듯하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흠집에서 제 마음의 흠결로 문제가 옮겨지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라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으로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괜한 말로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과 자신이 더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7년 반에 걸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담은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앞 낭실, 우리말로 현관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오늘날의 예배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이 드렸지만 그 방법은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모세의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매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와 세달 예배, 그리고 해마다 3번씩 드리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모세가 명령한 예배의 일과를 따라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지킨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앞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와 절기를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행여 둘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이 원칙이라면 다윗의 규례는 세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열을 지어 차례대로 봉사해야 할지,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을 하고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할지, 심지어 문지기들이 어떻게 반열을 지어 여러 문을 지키게 해야 할지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다윗은 예배의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14절 후반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규칙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드리는 제물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던 제자들은 아마도 어깨가 으쓱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권위에 있다는 선지자들과 율법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고 이분과 함께 할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넘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돌아가실 것을,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마땅히 로마군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 할 터인데 돌아가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그림자였습니다. 날마다 흘리는 양의 피로서는, 해마다 드리는 절기의 예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태초부터 있으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운 규칙에 따라 예배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초부터 있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세부 규칙에 따라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이 되신 예수님,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어 드림으로 성전된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이고 주일 대예배입니다. 같은 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파급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왕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명령을 그리고 다윗의 명령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루는 작은 물건까지 예외 없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면에서 예배의 자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순종하였던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 역시 성령님께 감동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허투루 살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임으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길이 되셨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초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그릇이라도 전혀 다른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보물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항아리라도 간장을 담으면 간장 항아리이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입니다. 거름을 담으면 똥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보물을 담으면 보물 단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나쁘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은 보물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담은 사람은 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럽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되어 어둠이 짙어지면 하얀 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에는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이 예배당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은 공작에게는 10명의 예쁜 딸들이 있었답니다. 공작은 어린 딸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딸들이 성장하면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 궁전을 장식하려고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 공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하나씩 결혼하여 떠나게 되자 공작은 매우 슬펐습니다. 집 안에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은 어둡고 쓸쓸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완성되었을 때 공작은 시집간 딸들을 불러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 생유리,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이 예배당 안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불은 어디다 걸죠? 등불은 어디다 걸죠?
당시만 해도 등불을 켜던 시절인지라 예배당 안에 등불이 없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공작은 미소를 띠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불을 거는 데가 없지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눠줄 노쇠 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공작은 말을 잠시 끊더니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의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아버지는 딸들이 모이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섭섭했던 것을 통하여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없는 예배당,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와서 밝히는 예배당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는 동안 공작이 집집이 나누어준 조그만 노쇠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제각기 등불을 가지고 예배당이 있는 언덕을 올라옵니다. 예배당은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온 등불로 어두운 구석 없이 환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실제로 이곳이 어딘지 알고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을 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모여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등불을 들고 모일 때 예배당은 어두운 구석이 없이 환할 수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당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이셨습니다. 함께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함께 모여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 일터, 세상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